어, 저희 교회는 한가족 사역팀이 있습니다. 교회 새로 오시면 이제 한가족 팀에서 준비한 또 영접을 받으시고 교회에 적응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저희 교회는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이 새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한가족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 우리와 한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분들이 우리보다 좀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새가족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한 식구 됐으니까 한 가족이라고 부른다는 차원에서 한가족 사역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굉장히 훌륭하고 또 좋은 장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한가족팀에서는 새로 오신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4주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4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회 철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4가지를 매주 한 주제씩 정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게 돼요. 그 4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교회다,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란 무엇인가?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전하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결과물이 성경인 겁니다. 비록 성경은 66권 각 권마다 그 책을 기록한 나름의 저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가 쓰고 싶은 자기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데,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어떤 메시지를 적어 놓으셨는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걸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씀 보시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게 2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기 위함이고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과 영생의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메시지, 그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은 이와 같이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또한 말하고자 하는 것,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복음인 겁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주는 기쁨과 이 감격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신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족보,
계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계보,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 또한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목적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데,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그것인데 이 족보 또한 그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성경 읽다가 이 족보 얘기가 나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성경에는 족보, 계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에도 이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상 같은 성경에는 무려 9장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족보를 묵상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족보 이야기 또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또 그 의미들을 하나씩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정말로 커다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계보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이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숨은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묵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성경대학입니다. 그런 곳에 수요일 오전과 목요일 저녁에 성경대학을 하는데, 그런데 시간을 내서 좀 나오셔서 성경을 좀 공부하고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요즘 하고 있는 주제가 사복음서입니다. 누가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합니다. 좀 많이 나오셔서 좀 공부도 하시고 은혜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저술하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정리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보의 시조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가운데서 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소개함에 있어서 이 예수는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고 전하는 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시조로 둔 인물이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정리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전할 이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바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조인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하려고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 이게 마태복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서 첫 시작을 혈통적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 법적인 정통성을 가지는 다윗,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명실공히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걸 증명해내려고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는 2절 이하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후손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기록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절인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이 대수를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14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14대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 이렇게 14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14일까요? 왜 마태는 14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이 구약이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각 자음마다 그 자음 고유의 숫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는 자음마다 자음에 해당하는 고유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쓸 때는 다윗이라는 이 글자에 자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을 쓸 때 그 다윗의 자음의 고유한 숫자를 다 더해보면 그 숫자가 14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태가 14를 강조해서 사용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자손으로부터 온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아다.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법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14라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4대구나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지만,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받아서 읽었던 유대인들은 마태의 이 구분, 특별히 14대로 구분하는 이 마태의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성취된 바로 그 인물이구나. 이걸 이 짧은 14라는 숫자를 보면서 캐치하고 그 안에서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결과를,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고, 특별히 족보를 정리함에 있어서 14대라는 의미를 굳이 강조해서 마태가 써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를 바라고, 이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도전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은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성경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이 책을,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그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이 책을,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복음서라고 할 때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 복된 소식.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복음서라고 읽는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고, 예수님이 곧 복이라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친히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복음이고 복된 소식인 거죠. 바로 예수님이 복인 것입니다. 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는 복을 소유한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나,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영접한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을 소유한 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복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온전한 복을 소유한 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구할 복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복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도대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복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소유한 복의 사람이라는 것, 우린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맛을 본 사람에게는 차선의 것은 더 이상 좋은 것도 아니고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는 제가 한국에 나가서는 커피를 잘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는 줄 아십니까? 맛이 없어서 안 마셔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커피 맛있다고, 이 카페 좋다고 갔는데 마셔보면 그게 무슨 맛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맛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매일매일 최고의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최고의 복이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나는 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도대체 어떤 것이 복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땅에서 웬만큼 좋은 것들은 복으로 느낄 필요도 없는 최고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걸 믿으며 나아가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돈이 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명예가 복처럼 보일 때가 있고 힘이 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보면 왠지 부러워지고,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계속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 어떻게 합니까?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게 우리 연약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참 복을 소유한 복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돈과 명예와 건강과 물질, 그런 것들이 복으로 느껴지는 우리,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죠. 연약한 사람들인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여전히 내 눈에는 최고의 복을 가진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뭐라고, 그 명예가 뭐라고, 그 힘이 뭐라고, 그 건강이 뭐라고, 그게 최고의 복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그런 것들이 하찮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오직 최고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참된 복을 소유한 복의 사람입니다. 더 가질 필요도 없고 덜 가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오늘 본문은 족보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육적 조상들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은 족보의 기록이에요.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한 시대를 멋지게 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사라진 그런 인물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계보는 세상의 족보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의 족보는 장자를 중심으로 써내려갑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유독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장자, 첫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장자를 기준으로 후계가 결정되고 대물림이 결정되는 겁니다. 세상의 족보는 대부분 장자의 기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족보의 내용이 결코 장자를 중심으로 써내려간 족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도하는 그런 인물들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구속사의 큰 획을 긋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꼭 장자들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러분, 야곱의 생물학적 첫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고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모두 12남 1녀 13명의 자녀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이 야곱 개인이 생각한 아내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라헬이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그토록 결혼하고 싶었던 여인은 라헬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13명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진정한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된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이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11번째 아들을 장자로 생각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성경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채색옷이라는 게 뭐 알록달록하고 예쁜 멋진 화려한 옷일 수도 있겠지만 이 채색옷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장자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첫 번째 아들 장자가 입는 옷이 채색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채색옷 입은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이 저 집안의 장자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입은 옷이 이 채색옷이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 채색옷 장자들만 입는 옷을 이 11번째 아들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야곱은 요셉을 마음속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의 생물학적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 마음속 진정한 장자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야곱이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의 이름을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4번째 아들, 4번째 아들인 유다가 구속사의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다윗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택함받은 여러 사람들은 그렇게 다 택함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저 그렇게 이 땅을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어필할 근거가 없는 아무런 구원의 근거가 없는 연약한 사람이 우리인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왠지는 모릅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신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야말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아무 조건 없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그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그게 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이 죄성 때문에 그저 이렇게 살다가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죽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그게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도록 만드는 것이고, 은혜의 주님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감사가 흘러넘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전도도 하는 것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캄보디아로,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선교하러 나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토록 놀랍고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주차로, 주방으로 여러 가지 사역으로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 우린 그걸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도 경건에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사실 얼마나 우리 자신이 한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저를 돌아보면 순간순간 느끼는 것이 참 믿음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때로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생각하면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조차도 내가 한심하게 느껴져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살려주셨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이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합니까? 왜 엄한 예수님이 달려야 했어요?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했고 그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 대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매단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감격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감사로 넘쳐날 것이고, 그 감사가 나로 하여금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뚜벅뚜벅 예수를 향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